예,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부터 가슴에 손을 얹고 하는 기도의 내용이 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실 때 아마 눈 감고 하실 텐데 잘 따라 하시고 지난주 내용 하지 않고 다시 좀 새롭게 마음을 다잡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신뢰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처럼 나도 나를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세상의 어두움을 비추는 빛이 되겠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소금처럼 살겠습니다.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자녀입니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정말 한 주간 각자 주신 가정과 또 일터와 또 믿음의 영역 속에서 힘을 다해 살아가신 여러분들 정말 수고하셨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주 동안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너무 잘 사셨고 지내셨다고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네, 한 주간 잘 살아내셨습니다. 오늘부터 일터 신학이라고 하는 주제로 한 4, 5주 또 길게 6주 정도의 시리즈 설교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제목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일의 의미와 직업. 일의 의미와 직업입니다. 여러분 심리학적 용어 중에 인지 왜곡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현실을 부정확하게 인식하게 만드는 사고 패턴인 거죠. 꼬이게 만드는 사고 패턴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영역 중에서 우리가 가장 인지 왜곡이 심한 영역 중에 하나가 일터입니다. 일터. 그리고 일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2022년도 6월에 KBS에서 20대, 30대 남녀 한 2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퇴사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가장 많이 언급된 이 질문의 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가 자유입니다. 자유. 퇴사하면 떠오르는 첫 번째 단어가 자유. 두 번째는 이직입니다. 세 번째는 해방이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많은 직장인들에게 퇴사라고 하는 것은 일 직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억압하고 통제하고 힘들게 하는 이미지로 인식되어져 있는 거죠. 일이라고 하는 거, 직장이라고 하는 거. 부정적인 뉘앙스가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일은 전혀 달라요. 하나님은 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우리 창세기 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2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포함한 온 우주를 창조하시면서 일하셨어요. 하나님은 부지런히 창조의 일을 하셨고 창조된 이후에 세상을 여전히 운행하시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일하시는 하나님은 일하시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우리 1장 31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시면서 탄성하시고 감탄을 자아내시고 기쁨을 얻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창조 프로젝트는 하나님의 거대한 미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셨고 그 과정을 누리고 즐기셨습니다. 그분이 만들어내셨던 세상이었지만 그 과정 속에서 다음 작품에 대한 소망과 기대로 가득 찬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친 후에는 토부, 행복해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 창조의 일은요, 기쁨이었습니다. 그분은 기쁨을 가지고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일에 대한 왜곡된 시각과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 일터 신앙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우리 안에 일터에 대한 일에 대한
직장과 직업에 대한 새로운 좀 세계관을 재정립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일터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방향성과 또 목적들을 발견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같이 좀 나누고 싶은 것은, 자, 일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일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일은 직업이 아닙니다. 일이 직업이 아니라는 거죠. 일이라고 하는 정의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목적을 가지고 하는 활동이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목적을 가지고 하는 활동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은 직업과 달라요. 그러나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하는 활동이 일이 되는 거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찾아내는 수단이 바로 직업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마다의 목적이 있는 일이 있고 이것을 이루어내기 위한 직업이 있는 거죠. 직업을 가진 모든 사람에겐 그렇다면 그 직업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라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되는 일이 있다는 거죠. 이 말은 직업이 개인의 자아 실현이나 자기 성취의 수단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경적으로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자아의 실현과 성취가 아니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통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직업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통로입니다. 그게 직업이에요. 그럼 직업을 뜻하는 영어 보통명사 vocation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어원은요, 라틴어 보카레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보카레의 뜻이 뭐냐면 신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보컬에서 또 목소리를 내다라고 하는 우리 찬양팀 보컬처럼 보컬이라고 하는 단어가 파생되기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순종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직업의 현장은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내는 무대이라는 것입니다. 직업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이고 그 현장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내는 무대다. 그게 직업의 현장, 일터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직업은 뭐였죠? 다 처음 듣는 사람인가요? 세례 요한의 직업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직업의 현장, 직장의 무대는 어디였습니까? 광야였습니다.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울렸던 거죠.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음성, 보카레가 들렸습니다. 그의 직장은 광야였습니다. 그 직장에서 그의 직업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구약에서 방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창세기에서 일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인 히브리어는 멜라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아까 앞에서 보았던 그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던 2절에 나와 있던 그 일의 단어는 히브리어 멜라카인데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여기서의 그 일이 멜라카. 히브리어 멜라카의 이 사전적 의미는 이제 work, 비즈니스입니다. 근데 이 멜라카라고 하는 단어는 말라크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멜라카의 원형적 의미를 알려주는 것은 말아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work, 비즈니스의 어원이 마라크다. 마라크 뜻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메신저. 네, 메신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나 비즈니스는 모두 메신저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리를 전달하는 역할인 겁니다.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대표자라는 의미에서 이 멜라카가 나온 거죠. 마라크에서 멜라카로. 여러분, 그 성경적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만드는 제품, 서비스,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게 직업이고 직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직장과 직업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다. 이런 우리 안에 의식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일은 단순히 생계를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창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성경적 표현으로 따라해 볼까요? 소명. 네, 소명입니다. 소명은 직업과 다르죠. 직업은 은퇴와 정년이 있습니다. 소명은 그러나 은퇴가 없어요. 소명은 성공과 실패가 없습니다. 부르신 그 자리에서 맡기신 일을
막히신 목소리를, 제품을,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업무를 통해서 끊임없이 전하면 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거기 안에 신앙적 가치관과 신앙적 메시지를 담아서 전하는 것, 복음이 되는 겁니다. 복음적 삶이란 결국 내가 일하는 현장에서 제품과 서비스와 모든 업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전하는 게 넓은 의미에서의 복음이 되겠죠. 그러면 그 일로서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읽어보죠. 1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는 첫 번째로 바로 다스리라는 겁니다. 다스리라. 하나님이 창조 시에 온 우주를 완벽한 작품으로 만드셨어요.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그리고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 그러니까 자연과 만물에 하나님이 부여하신 고유한 가치와 모습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인간이 더 이상 훼손할 수도 없고 조작할 수도 없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특별한 존재의 의미가 완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더 뭔가를 부여할 의미가 없어요. 바꿀 여지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바꿀 게 없어요. 하나님이 피조물을 지으실 때 각자 역할과 기능과 위치를 정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바다와 땅은 경계를 지어져 있습니다. 물고기는 하늘을 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보신 적 계세요? 공중에서는 바닷속에서 헤엄을 칠 수 있습니까? 없어요. 태양과 달, 각자는 각자의 위치를 지키며 움직입니다. 각자의 경계가 있어요. 시간이 있습니다. 자기 역할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에는 균형의 미가 있어요. 질서죠. 완벽한 균형을 유지하는 질서가 하나님의 창조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부하고 인위적으로 조작할 때는 균형이 깨지고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그 위치대로 돌아갈 때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잃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하죠. 남자와 여자의 성 정체성을 바꿔놓습니다. 유전자의 변종은 인류에게 축복이 되기도 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날 과학이 발달하면서 과학 만능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이 발달했어도 과학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과 자연과 우주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아는, 그리고 그것을 통한 경외감을 갖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만드신 이 고유한 의미와 존재의 가치를 갖고 있는 생물과 세상을 변이시키는 건 아닙니다. 변종시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은 계속해서 그런 욕망이 있어요.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돼지한테 날개를 주어서 한 대를 날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가진 육체의 힘과 예술적 감각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약물을 주입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근데 우리 안에 이런 시도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신 그 균형과 질서를 끊임없이 무너뜨리려고 하는 우리 안에 잘못된 욕망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부여하신 것은 다스리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피조물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감탄하셨어요. 바꿀 게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은 이미 신비로움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연어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작은 민물에서 부화하고 바다로 나아가서 2년, 6년을 보낸 다음에 다시 자기가 살려온 곳으로 돌아옵니다. 그곳에서 알을 낳고 죽죠. 굉장히 신비롭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하늘을 나는 매를 보십시오. 사람보다 4배에서 8배 멀리 보일 수 있는 시력을 가졌습니다. 모든 생물에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침범할 수 없고 우리가 가져올 수 없는 저마다의 독특한 가치와 능력과 의미를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 시에 부여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그대로 보존하는 거예요. 그 신비로움 그대로 그것을 유지시켜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작품을 창조하는 크리에이터가 아닙니다. 크리에이터는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작품의 고유의 가치와 모습을 잃지 않도록 돌보고 빛나게 하는 매니저인 거죠. 그게 성경적 의미에서는 따라해볼까요? 청지기. 네, 청지기예요. 그 본래의 가치와 의미를 잃지 않도록 우리가 돕는 역할. 하나님은 인간에게 처음 부여하신 것은 크리에이터가 아닙니다. 막 변이시키는, 변종을 만들어내는 그런 시도가 아니라 그 본래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유지시켜주는 아름다운 매니저로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먼저 보내신 거죠.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을 보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영어 버전은 마지막에 지키게 하시고 keep it입니다. keep it. 그것을 유지하는 것, 지키는 것.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통해서, 우리 어떤 일을 통해서 가장 먼저 이 땅의 모든 존재가 가진 그 본래의 아름다움과 고귀한 가치를 잃지 않도록 돌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청지기적 개념을 우리 인간에게 확장하면 우리가 할 일은 굉장히 무궁해요. 의료계 종사자분들을 통해서는요, 육체의 건강함을 유지하도록 돌보도록 하십니다. 상담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상처받고 일그러진 영혼이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죠. 행정직은요, 단순한 업무를 무한히 반복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일을 통해서 유지되어지고 관리되어져야 할 다양한 시설과 영역들이, 또 업무들이 있는 겁니다. 필요한 거예요. 지킨다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거죠. 여러분, 저희 특기 중에 하나는 선물로 받은 화분을 죽이는 겁니다. 식물을 받으면 다 죽게 되어져 있어요. 제가 받은 식물은 거의 다 죽었어요. 저만이 아니라 많은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도 아마 그런 취미가 있겠죠. 제 아내는 식물을 심고 뽑고 물을 주고 죽어가는 이파리를 떼내고 영양분을 공급하는 일을 너무나 잘합니다.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께 창조하신 식물도 이 얘기는 뭐냐면, 제가 죽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 아내가 그렇게 돌봐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식물도 돌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도 정원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아담입니다. 하와입니다. 아름답게 만드신 창조를, 자연을 가꾸고 보존해야 됐던 사람이 바로 아담과 하와였던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맡기신 일 중에 가장 큰 첫 번째 일이라는 거죠. 고유한 가치와 존재의 의미를 잃지 않도록, 그 아름다움을 지키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신 줄 믿습니다. 그 일이 직업과 연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좀 넓게 생각해 보세요. 식물만이 아니라 사람, 건물, 어떤 관계, 공동체, 조직, 교회, 모두가 그 고유의 의미와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로 어떤 다양한 직업을 연결시키시는 것. 여러분 직장과 직업 속에서 인간과 생물, 가정과 기업, 나라와 민족, 그 곳에 부여하신 존재의 의미와 고유한 가치를 지켜내는 청지기적 직업의식을 갖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따라해볼까요? 정복하라. 네, 정복하라인데요. 정복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당장이라도 치열한 전투를 치르고 직장에서 성공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치열한 정쟁을 치르는 것 같지만 뜻은 달라요. 정복이라고 하는 말에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 책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신 분 계시면 일과 영성이라고 하는 책 44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정복하라는 말은 비록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이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하지만 개발되어져야 할 여지가 여전히 남아있음을 가리킨다. 피조 세계에 아직 손이 닿지 않아 차츰 갖고 가야 할 여지를 남기셔서, 이게 중요합니다. 남기셔서 인류가 노동을 통해 그 빗장을 열어가게 하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음에 모든 것들을 보시기 심히 좋았지만 인간에게 남겨놓으신 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일을 통해서 그 일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모든 것들을 다 하지 않으시고 그 주님이 일하시는 기쁨에 참여하도록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게 있습니다. 단적으로 예를 들면 아담입니다. 우리 2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여러분, 모든 짐승과 새는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이름을 짓는 권한을 누구에게 넘겨주셨어요? 아담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공들여 만든 작품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몇 날 며칠 고민하고 애쓰면서 1년 동안 만들어온 작품을 가지고 마지막 그 작품의 이름을 짓는 것을 다른 누군가한테 위임했다면 여러분, 그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그 작품의 기쁨, 그 명작에 감탄할 수 있는 기회를 그 사람에게 준 거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짓는 거를 아담에게 양보하셨습니다. 위임하셨습니다. 그에게 기회를 주셨던 거예요. 왜죠? 아담으로 하여금 그 이름을 짓는 기쁨에 참여하도록.
가치를 부여하고 하나님의 그 창조의 과정에서 누리신 일하는 기쁨을 우리 가운데 남겨놓으셨다는 말입니다. 정복하라는 말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창세기 2장 이 19절, 20절 말씀을 창조 과정에서 인간이 주님의 일에 동참하도록 보내시는 하나님의 초대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조의 일에 동참하도록 보내시는 하나님의 초대장. 그게 우리의 일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처음 밝히는데 여러분 비밀인데 저는 신학과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도시공학과를 나왔습니다. 왜 웃어요? 전 공돌입니다, 여러분. 놀랍죠? 네. 저는 도시공학과를 나왔어요. 처음에 건축을 전공하고 싶어가지고 건축 설계를 하는 게 너무 멋있어서 마치 그 영화 장면이나 드라마 보면 막 양복을 입고 굉장히 멋지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다 거짓말입니다. 건축과를 가면 그렇게 밤낮 없이 잠을 그냥 잘 수밖에 없고 밤을 새고 아무튼 들어가는데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저랑. 그래서 저는 이제 1년만 공부를 하고 학부여가지고 2학년 때는 도시공학과를 선택했습니다. 도시공학과는 도시라고 하는 한 집합체를 연구하는 거고 공부하는 거죠. 꾸미는 겁니다. 그중에 배운 게 뭐냐면 도시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한 건물이 모인 집합체가 아닙니다. 인간의 삶과 그리고 관계, 경제활동이 끊임없이 순환하면서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적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 도시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시를 이렇게 표현해요. 죽었다, 살았다. 도시가 죽었다, 살았다 표현하죠. 다양한 도시개발 프로젝트 중에서 도시재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도시 또는 신시가지가 생기면 기존 도심에서 사람들이 떠나요. 관심에서 멀어지죠. 사람들이 떠나니까 건물은 노후화되고 경제는 침체되고 그리고 도시가 죽어갑니다. 죽은 도시가 되는 거죠. 구도심 있잖아요. 우리 저쪽에. 이쪽이 지금 우리가 지내는 이쪽은 신도시 개념이겠죠. 그런 구도심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환경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재창조하는 프로젝트가 바로 도시재생입니다. 프로젝트이지만 다른 말로 하면 죽어가는 도시의 숨결을 불어넣는 거예요. 죽은 도시를 다시 살려내는 거죠. 주님이 창조의 시간 속에서 인간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바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고 했어요. 그 전까지는 죽은 존재였습니다. 그 죽은 존재에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고 살아 숨쉬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께서 지금도 이 땅에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정과 일터, 도시만이 아니라 가정과 일터와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세상을 살리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정복하라.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그 일의 기쁨에는 그 죽어있는 조금 더 풍요로워져야 할, 살아나야 할 공간과 시간과 영역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자 요청인 거죠. 그 살려내는 기쁨, 살리는 기쁨을 누리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장과 직업을 통해서 살리는 일을 하길 원하십니다. 죽어있던 시스템을 다시 발전시키는 거죠. 죽어있던 아이템을 다시 개발하는 겁니다. 죽어가는 사회적 영역을 살리고 더 나아가서 그 일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회복시키는 일도 정복하라라고 하는 개념이 포함되는 거죠. 우리가 치열한 경쟁을 하고 승리와 성취를 위해서 짓밟고 이기는 정복의 전쟁이 아닙니다. 인간과 모든 공동체를 포함한 세상을 살리는 일로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메시지는 뭐냐면 정복하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이고 창조사역의 통로가 된다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더욱 세상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더욱더 풍요롭게 그리고 생명력 있는 곳으로 만들도록 우리 가운데 소명, 직업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또 일을 주셨습니다. 지키고 살리는 그 일의 범위는 무궁해요. 의사만 살리는 게 아닙니다. 죽어가는 기업을 살리는 사람도 있어요. 가정과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도 있어요.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예술, 사회 전반에 들이온 그 타락하고 오염된 가치관, 세속적 가치관을 걷어내고 건강하게 회복시키고 살리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맡기신 사명, 생명 살리는 사역, 정복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두 가지,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 지키고 또 살리는 일, 그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여하신 일이라고 하는 이 가치의 정의의 아주 큰 틀이 되겠죠. 이 두 가지 대원칙을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할 것은 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 고민은 항상 어떤 직업에 꽂혀 있습니다. 많은 지체들이, 공동체원들이 자신이 가져야 할 그 직업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직업을 통해서 자신을 증명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이 중요하고 직장이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말 하면 좀 미안하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직장과 직업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의 직장과 직업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의 직업이 아니라 그 직업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지 그 관계에 더 초점을 맞추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과 이 직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통해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거죠.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목적을 명확하게 밝혀주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사람이다. 이것을 우리의 직업에 적용한다면 크리스천의 직업 선택의 범위는 굉장히 무궁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지는 직업, 그 영향력, 벌어들이는 수입과 사회적 위치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직업을 선택할 때, 그 직장을 선택할 때 여러분 마음에 주님을 위해 선택한 것인지, 그리고 주님을 위해 결정했는지 그 판단의 마음의 상태에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거룩한 직분, 직업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직이죠. 주님을 위해 선택하고 결정한 일과 직업이라면 여러분 그건 모두가 다 성직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은 성직자입니다. 그게 거룩한 일이 되는 거예요. 단지 종교적 업무와 역할에 몰두하는 저 같은 목회자만 성직이 아니고 성직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 선택한 직장과 직업이라면 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일을 한다면 여러분 모두는 다 성직이고 성직자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크리스천들이 성도이기에 그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 기술직이든 생산직이든 또는 사무직이든 노동의 현장이건 모두가 다 거룩한 직업이 되는 거고 거룩한 직분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선택한 곳이라면, 그 일이라면 여러분은 성직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고 성직자이라는 거죠. A.W.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사람의 일이 거룩한가 아니면 세속적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에 있지 않고 왜 그 일을 하느냐에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일이 거룩한가 세속적인가는 무슨 일을 하고 있냐가 아니라 왜 그 일을 하고 있냐, 동기가 무엇이냐,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냐, 그것에 따라서 거룩한 일과 세속적인 일이 나누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불법과 불의한 일과 비윤리적인 일이 아니라면 어떤 직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 잘하시는 일, 필요한 일을 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고 자유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주를 위한 일은 크게 이웃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일로 구체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속한 직장을 통해서, 업무를 통해서 이웃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떻게 영혼사랑과 연결되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을까? 이 대원칙을 가지고 여러분이 주신 자유의지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직장과 직업을 선택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넌 반드시 이 일을 해야 해 라고 하는 것을 정하시지 않아요. 우리 가운데 그런 소망이 있겠죠. 하나님 뭘 해야 합니까? 그래, 넌 바로 이 일을 해야 돼. 여러분, 그런 음성이 들리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여러분 자유의지를 주셨고 하나님의 그 뜻을 벗어나지 않는 큰 틀 안에서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감동과 도전하는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은 그 안에 선한 뜻이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 그 사람에게 맞는 일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 직장과 직업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직장과 직업을 통해서 세상에 전해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는 계속하고 영원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직업의식을 가지고 어떤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가서 여러분처럼 살아낼 수 없습니다. 직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직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직장에서 여러분의 업무와 역량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뒤덮인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만드는 것은 제가 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을 직장으로 파송하셨습니다. 일터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단지 월급을 받는 종업원이 아닙니다. 직원이 아닙니다. 인식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터로 보내신 일터 선교사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실천하는 것을 다양한 업무를 통해 드러내게 하시고 복음이 어떻게 그 삶 가운데 펼쳐지는가를 그 경제적 이 치열한 경제관념이 펼쳐지는 기업의 현장 가운데에서 구현해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자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되는 거죠. 무엇을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이 일을 하는가. 여러분, 미국의 제35대 대통령이었던 존 F 케네디가 나사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대통령은 즐겁게 바닥을 닦고 있었던 한 흑인 청소부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물어요. 청소하는 일이 그렇게 즐겁습니까? 그러자 그 청소부는 다음과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단지 청소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인류를 달에 보내는 데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가? 나의 자아 성취와 만족을 위한 직업인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안정된 직장인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에서 계속되어져야 됩니다. 이 일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 일의 동기와 의미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나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직업과 하는 일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풍성한 삶으로 이끄는가? 그 직업의식.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직업의식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직업과 직장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특별히 급격하게 변화되어지는 시대와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직업의식은 더욱 중요합니다. 거룩한 직업의식이 거룩한 직업을 만들어내고 거룩한 직분자를 만들어내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초라한 직업과 초라한 직장은 없습니다. 여러분, 위축되지 마세요. 자신을 동정하지도 마십시오. 1인 사무실에서 홀로 일해야 하는 자영업자라도 주님을 위해 일한다면 그 사람이 있는 곳은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겁니다. 킹덤 비즈니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연봉과 연차와 수당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일하는 모든 곳에서 적어도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한다면 그 사람이 일터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곳에서 주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입니다. 그렇게 살고 있다면 여러분, 영적 자긍심을 가지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메신저가 되어져서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는 우리의 그 직장의 삶을 반드시 아시고 또 칭찬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수고를 아십니다. 일터에서 얼마나 믿음으로 힘써 살아가는지, 초라한 현실이지만 그 속에서 얼마나 영적 자긍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지를 다 아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의식을 가지고 직장과 일터에서 일터 선교사로 살아내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계도 중요합니다. 가정을 책임지는 경제적 수입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더 멀리 봐야 되고,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내가 직장과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가. 어려움도 많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내려면, 정직하게 돈을 벌려면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합니다. 남들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하고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비리와 불법과 불의가 난무하는 기업과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살아간다는 것, 일을 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약속하십니다. 뭐예요? 복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비즈니스의 동역자도 필요합니다. 물질의 공급도 필요합니다. 사업적 위기가 있으면, 직장 내에 어려움이 있으면 돌파할 지혜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이 본문 창세기 1장 28절에서 다스리라 정복하라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보내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 직장에서의 어려움과 이 신앙적 갈등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또 내가 속한 그 일터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도록 길을 여고 동역자를 만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어디 직장에 다녀도 사장이 나에게 월급을 주는 게 아닙니다. 회사를 살리고 직장을 변화시키도록 회사가 복되게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월급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권을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일터에서 여러분의 앞두고 있는 삶 가운데 닫힌 문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문을 여는 사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상에 파송하셨습니다. 위축되지 마십시오. 영적인 자긍심을 가지고 조금 힘들어도 믿음으로 돌파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변화시키는데 너희가 알아서 해라. 너희의 역량과 능력대로 해라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어려운 상황을 다 아시고 하나님께 구할 때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복에는 무한한 하나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거둬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시는 것입니다. 바뀔 수 있는 세상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둡고 타락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 빛된 존재, 성모와 같은 그 직장인으로, 일터 선교사로,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워커가 아니라 메신저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드러나고 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르신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한 주간 우리의 직장의 삶 가운데, 일터의 삶 가운데에서 귀 기울이고 발견함으로 다시 주어진 그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는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하나님의 부르심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
고백합시다. 날 부르신 주님의 뜻.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보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는데 우리가 함께 시간 눈 감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일하고 내일도 일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을 넘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워커가 아니라 메신저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직장과 직업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터로 파송받은 일터 선교사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속한 직장과 일터 사업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라한 직장과 직업을 하는 내 마음이 촉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메신저라고 하는 영적 자긍심을 가지고 주어진 믿음의 삶, 그 삶의 자리, 현실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하나님 메신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직장을 바꾸고 일터를 변화시키는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함께 시간 주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일매일 감당해야 하는 그 일에 대한 관점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억압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지치게 하는 그 일이 아니라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내는 그 일, 하나님의 것을 이끄고 진행하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가는 그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우리 직장과 직업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내어주는 우리가 메시지가 되어가는 그 복음의 눈을 굉장히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반복되어지는 업무와 끊임없는 야근과 관계의 어려움들이 하나님 물질의 연약함들 그 병들이 있을 때마다 직장을 그만두고 다 포기하고 싶고 하나님 그저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 때에도 하나님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라고 한다면 그 직장을 통하여 나의 직위와 업무를 통하여 내가 해야 할 감당해야 할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주시고 자신을 위한 뜻을 신뢰하고 발견하며 하나님 그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룩한 직업을 가진 성령의 신앙을 거룩한 직분자 가지고 하나님 성직자입니다. 성직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산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그 삶의 자리 우리 일터 하나님 일인 사업자를 중요한 사무실 현장과 하나님의 무덤이 맞지 않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 맡기시는 그 삶을 위하여 세상에서 그 자리가 하나님 복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신청한다는 걸 넣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날씨를 새로운 세계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누구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아갑니다.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하나님 직업을 있으니까 어려움도 있으니까 회복케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게 하시는 그 소망을 도와주시옵시고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리고 정복하라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 먼저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 복이 지금 믿음의 삶을 살고자 우리 일터와 직장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그 직업을 통해서 또 여러분의 그 일터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터 선교사로 믿음의 사람으로 청지기로 그 주어진 그 삶의 자리를 감당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약속한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영권을 주시고 물질을 부으실 줄 믿습니다. 선한 비즈니스의 동역자를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업장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직장에서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돌파할 수 있는 탁월한 역량과 지혜, 성실함과 체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일터의 선교사로 감당하고자 할 때 내 안에
가슴 턱하게 막혀져 있는 그 문제의 어려움, 관계의 갈등들, 신앙적 고민들, 하나님 현실의 문제들 가지고 하나님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반드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3번 부르면서 하나님 나에게 직장의 문을 열어주시고 사업장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하나님 내가 있는 곳에서 일하는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물질과 만남의 축복과 하나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 3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블레시제들의 모든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들의 직장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들의 가지고 있는 그 직업과 감당하고 있는 그 모든 업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들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그저 이 사무실에서 그 공장에서 이동의 현장에서 하나님 그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행복되어지는 업무를 하면서 함께 되어질 수많은 관계의 현장에서 신앙의 문제를 어려움을 하나님 물질의 감격과 하나님 그 부딪히고는 넘어갈 수 없는 체력의 한계와 하나님 소중한 지혜들, 하나님 우리 안에 있어서도 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이 나아가는데 하나님 이들의 직장과 하나님 그 안실과의 모든 전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준비하지 않게 하시고 영적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이곳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따라 구하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먼저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으리라 축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냥 우리를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만나게 하시는 빛이신 구역자들이 있습니다. 바뀐 사업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위기와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시간 가운데 우리 모든 지혜들의 직장과 일꾼 가운데 사업장에 하나님 회사에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흐르고 지혜가 부어지며 하나님 세우심과 속죄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블레시치들 모두가 세상에서 아무리 초라한 직장과 직업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영적 자긍심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냄받은 일터 선교사로서 그 복음의 자긍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연봉과 연차와 수당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고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는 그 믿음,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 이 땅에 속하지 않고 하늘의 자긍심을 갖고 이 땅의 삶을 살아내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워커가 아니라 메신저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일하고 내일도 일해야 합니다. 때때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비굴할 때도 있고 눈물을 흘리며 탄식할 때도 있고 간구하고 엎드러질 수밖에 없지만, 그런 하나님, 적어도 우리가 단지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내가 속한 직장과 직업과 일터를 통해서 하나님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라고 하는 이 자긍심을 잃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위축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마음 쪼그라들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다시 일어나 파송받은 그 일터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모든 업무와 역량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낸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장이 우리에게 월급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장을 통해 우리 월급을 주심으로 그 직장과 일터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여전히 부르시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세들 가운데 약속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혜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체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영권을 부어주시옵소서. 물질을 부어주시옵시고 비즈니스 성향 동역자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사업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직장에서 부딪히고 넘어지는 모든 문제와 위기 가운데 타개할 수 있도록 탁월한 역량과 지혜와 성실함과 체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반복되는 삶이지만 그 삶 속에서 하늘의 문,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보낸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닫힌 문이 있습니까? 하나님, 브레이크스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기 위해 그 직장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며 기도하고 눈물 흘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펼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례 요한은 비록 선지자였고 그의 직업은 하나님 목소리를 내는 자였지만 그의 직장의 무대는 광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칭찬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직장의 삶을 사는 자들 가운데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채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파송받은 일터 선교사입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저 보내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합니다. 우둔합니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감정이 메말라져 있고 생각은 흩어집니다. 마음은 분열될 때가 많습니다. 믿음과 신앙도 흔들리고 오염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거친 세상에서 변화무쌍한 이 하나님, 이 직장의 생태계 가운데에서 우리가 오직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존이, 우리의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고 그 주권에 대해서 주권자 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블레싱 지체들 가운데 이직으로, 또 직장의 퇴사로, 또 다른 직종의 전환으로 하나님 고민하며 기도하고 준비하는 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가정의 경제적인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지체들도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시는 하나님 손길들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내고자 하지만 매일매일마다 쪼그라드는 우리 믿음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깊은 위로와 성령의 음성을 통하여 다시 한번 무릎 꿇었던 그 두 발을 들어 걷고 뛰고 달려나가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의 영원한 페이스메이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주시 하나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직장에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일터 선교사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예비하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구하십시오. 없다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영적 자긍심을 잃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월급쟁이가 아니라 하나님께 고용된 일터 선교사입니다. 그 믿음의 자긍심을 가지고 주어진 한 주간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